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그 시 중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아마 들으면은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지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하얘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 들어봤어요? 네. 우리 역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이제 공감이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도대체 부뚜막이 뭐냐 뭐 방망이질이 뭐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왜 빨래를 왜 방망이질을 하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엄마는 그래도 된다고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배 안 고프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늦게 드셔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챗 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자녀가 너무 효도를 많이 해서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르누아르 풍으로 그려줘. 르누아르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빛의 화가 르누아르가 그린 것처럼 그랬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볼터치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도 이렇게 볼터치 해놓으면 어떡하나. 근데 아무튼 저보단 잘 그렸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른 이 땅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자녀를 꼭 낳으라고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시리즈가 러브 앤 유니티예요. 사랑과 일치, 연합 이런 뜻의 이제 말씀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요? 두 글자였는데 쉐마. 이럴 줄 알았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라.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자녀인데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자녀인데 부모님 살아계시다. 어른들도 포함되겠죠? 예. 거의 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들어야 되는 메시지로 오늘 손 내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 하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딱 스치고 지나가죠.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세상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계속 어버이인 주일 어린이줄 막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좀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를까?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효도해야 돼?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내 힘으로 하시면요. 네, 힘들어요. 오늘 말씀을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의무나 율법으로 들으시면 어깨가 엄청 무거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에 할 것도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에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눌러주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에게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라.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순종하라.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뜻 정의 한번 눌러주세요. 순종이라는 것 정의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건,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뭔가 얘기했을 때 따라합시다. 즉시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해도 안 오죠? 잘 안 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안 해. 그리고 즉시 안 하는 거,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잘 믿고 순종 잘하는 친구, 아빠가 거기 서야 돼, 그만해, 밥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바로 이렇게 즉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왜 순종이 중요한지 계속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순종의 반대말 뭐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나는 고집을 많이 피운다. 우리 부모님에게, 어른들도 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순종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요,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에 끔찍한 선언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눌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인데 성경 말씀입니다. 무시하고 모른 척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빠를 내가 조롱하고 있거나 엄마를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까마귀 조심하시고요, 독수리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근처 왜 날라올까 나한테? 네. 네, 조심하세요. 네. 눌러주세요. 순종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헬라식, 히브리식. 헬라식은 내가 머리가 이해가 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가 다 됐을 때 순종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식은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먼저 들은 만큼 들은 즉시 순종하고 이유는 그 다음에 물어도 되는 게 히브리식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순종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히브리식.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뭔가 얘기할 때 다 이유가 있겠지.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순종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성품 강의한 것처럼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항공모함에 3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엎드려! 3명의 군사 중에 2명은 바로 엎드렸습니다. 1명의 군사는 엎드리지 않고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뭐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해야지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순종은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모든 성품의 문을 여는 게 순종이에요. 성품에서 만약 순종을 못한다, 다른 성품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순종을 조금 잘 설명해 주는 동물이 있는데요. 원앙새입니다. 원앙새는요, 알을 품고 11일 동안 알을 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알을 향해서 이 어미새가 이렇게 새끼를 부른대요. 그러면 알에 있던 새끼가 그때 알을 깨고 나온대요. 그 소리를 듣고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깨어난 그 새를요, 이렇게 나무 위에서 자라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 새 밑에서 원앙이 부른대요. 내려와, 뛰어내려. 뛰어내린 새는 살고요, 못 뛰어내는 새는 죽는데요. 순종한 새는요, 엄마를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요. 그게 바로 원앙이 순종을 가리키는 새라고 합니다. 순종의 범위가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 시키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시키면 여러분은 브레이크 걸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요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다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에는요 기한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유교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제사하잖아요. 그거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뭔가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예, 이거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건강하실 때 하시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 부모님이 훌륭했든 부족했든 혹 나를 버렸든 그 상관없이 자녀는 순종의 책임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님, 나쁜 부모님, 뭐 존경받을 부모님, 여러 종류의 부모님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눌러주세요.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 몇 명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삭을 생각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말을 잘 들어서 아버지가 100세 넘었을 때 자기를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15살 넘으면요 아빠보다 힘 세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팔씨름도 이기고요, 뭐 턱걸이도 잘하고요, 이게 다 이겨요. 자, 제가 10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아빠가 결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아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는 저는 이제 다윗을 뽑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맞이했잖아요. 이 다윗은 아빠가 야, 너는 가서 양치고 있어, 넌 대상자가 아니야 했을 때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와서 할 때도 아버지 순종해서 와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 했을 때 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죽인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제일 모범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라고 했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저는 이거 못 마시겠어요,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 제가 순종할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방법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우리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순종하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동의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에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공경하라.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공경한다는 말은요, 안어한다요. 안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값어치를 매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위대하다, 또 되게 값진 삶을 사셨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경한다 이거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되게 감사하고 공경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도 아니었고 전사님도 아니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4시면 항상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저는 가끔 깨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기도하러 나가면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겠지. 네? 하겠지만 주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아부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진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저는요 급식을 안 먹고 살았거든요. 급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은 우리 엄마가 싸줬어요. 한 번도 야 가서 그 김밥 싸가지고 가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야 편의점에서 한번 데펴 먹어라 한 번도 없어요. 우린 그때는 편의점도 없었고 네, 그렇죠. 늘 도시락을 싸서 줬어요. 제가 늘 저희는 되게 시골에 살아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 김치 도시락이라 해서 양은 냄비 같은데 김치 깔고 밥 올려서 아침에 가면은 그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주번들이 돌려 이렇게 막 그러면 김치 볶음밥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숟가락만 들고 다녀요. 남의 김치 볶음밥 뺏어 먹으려고 예! 그래서 다 뺏어 먹는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친구들한테 잘 뺏겼어요. 그냥 다 뺏기니까 많이 못 먹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2개 싸줬어요. 예, 친구들하고 먹고 니 하나 먹어. 그래서 2개. 그러니까 더 지금 생각해도 되게 고맙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야자를 했기 때문에 6시면 식사를 꼭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다 어디에서 6시에 기다렸냐면 교문 밖에서 6시에 딱 마치 어머니들 쫙 모인 것처럼 쫙 다 모여. 왜 모였냐?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갖다 주면요 엄마들이 거의 그 배틀이에요. 한정식 배틀. 우리 아들 오늘 정말 맛있게 줘야지 해가지고 밥에다가 후식에다가 그 꼭 보약 같은 것도 딱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애한테 안 지게 하려고. 우리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큰 거야. 넌 진짜 공부만 하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다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공부 못하는데 아무튼 엄청 잘 먹고 공부해봐라. 잘해봐라 한번 진짜. 하루도 안 거르고 저를 위해서 싸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긍정적이셨어요. 첫 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했더니 저는 되게 다급한데 아버지는 그래 괜찮아. 일단은 괜찮대. 그리고 전화하면은 레카차 부르면 돼. 이렇게 딱 굉장히 긍정적 우리 아버지 항상. 위기에도 침착하시고 아파도 티를 안 내요. 몇 년 전에 아버지 심장 수술하실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 마약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기 갈라가지고 하는 수술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옆에 있는데 굉장히 잘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너무 다르구나. 전 호들갑을 좀 잘 뜨는 편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물려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품 안에 있을 때 순종하시고요 독립하면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까마귀는요 늙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대요. 그래서 공경한다고 합니다. 공경의 정의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 공경하고 싶은 친구들 눈빛이 다르네요. 자, 옆 사람 눈빛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다, 그렇지? 네. 잘 들어봐요. 네. 공경의 반대말 뭐죠? 네.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경시인 건데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공경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여도요. 사춘기로 지금 접어든 사람 있죠? 사춘기여도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인이 되어도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약해질 때 힘이 없을 때 더 공경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나와요. 말씀 볼까요? 어떤 약속이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디 말씀이죠? 10계명에 나오는 몇 계명 말씀이죠? 5계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10계명 다 읽어도 약속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5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오래 살 것이다. 자, 오래 살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죠? 네,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요. 장수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길이라 이랬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오늘 말씀의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험도 들고 의약도 우리가 도움 받고 하잖아요. 잘 살고 오래 살려고. 근데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눌러줄까요? 이 사람인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마 더 늙은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토마스 길버트 시니어, 이 사람이 아버지고 주니어가 이제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가 70살이었고 아들이 30살이었습니다. 40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아버지가 굉장한 수재였어요. 이 아버지는 무려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대요. 엄청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어떤 금융회사를 차렸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고요. 이 아들도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직업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월세를 대줬대요. 그래서 한 달에 264만 원 월세를 대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용돈을 600달러씩 줬대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600달러씩 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야, 이제 월세는 대줄 거긴 할 건데 용돈 600달러 많으니까 200달러 깎을게. 그래서 400달러 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랑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 재산 이렇게 많은데 200달러 줄였다고 화가 나서 죽였대. 세상이 이렇게 공부 잘해도요, 부유해도 있잖아요. 아버지 공경하는 법을 못 배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반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한번 눌러줄래요? 네, 이건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값어치, 이런 엄청난 값어치, 금화 3,000개의 값어치를 가진 이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었대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 예뻐서 랍비 중에 한 명이 성전에다가 이거를 넣으려고 랍비 중에 한 명이 산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2배의 가격을 부른 거예요. 금화 6,000개를 줄 테니까 이걸 팔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이걸 팔려고 나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못 팔겠는데요. 지금 못 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네, 저희 아버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그 베개 밑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깨우면 되지. 일어나라고 그러면 팔면 되지. 그랬더니 저는 오늘 못 팔아도 괜찮은데 아버지 못 깨우겠습니다. 네, 아버지를 향한 그 공경하는 마음에 그마 나 없어도 괜찮아. 딱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에 감동한 랍비가 아버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아니라 베개 빼버리겠지. 베개 빼버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3,000개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겠죠. 여러분,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아멘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니들 말이야, 얘들아, 니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자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내 섹시는 내 왕자님은 있잖아, 잘생기고 뭐 아이돌 좀 이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하고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2명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 아세요? 룻기의 룻이 남편도 주고
시아버지도 죽어. 그 시어머니랑 무슨 뭘 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가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공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연인이 되온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공경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걸 지은 사람인데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요한 집사님이 아니라 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들아 네 어머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어요. 그 요한이 끝까지 순교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이 집을 지어드렸대요. 그리고 끝까지 모셨다고 해요. 근데 이 근처에 샘이 터져 있는데 그 샘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지고 가기도 한대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씀을 요한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 몇 명이죠? 결혼하면 4명으로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 몇 명? 많으면 2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1분간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